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니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육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이 종을 성령의 주먹을 입혀주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른 뼈 같은 내가 살 길은 말씀과 생기이신 성령님 뿐입니다. 마른 뼈 같은 내가 살 길은 말씀과 생기이신 성령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마른 뼈 같은 집사님, 성도님이 살 길은 말씀과 생기이신 성령님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모습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말라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있었지만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물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587년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해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혔는데 또 포로를 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포로를. 바벨론 병사들이 그 시체를 그냥 막 들이나 산골짜기에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장례 문화인데,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로 하셨는데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그들을 수치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으시기로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다른 말로 성화시키셔서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같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꽉 차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막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위대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도 못 치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가 세 가지를 잘해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해서 나라를 살린다면 여러분 개인 한 명, 여러분 가정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세 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저 여러분이 살 길은 뭘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 아니죠? 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둘째는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둘째는 뭡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기가 9번 나와요. 9번. 생기, 루하, 생기, 즉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셋째는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에스겔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셋째, 내가 여호와인 줄 알 만큼 너희 입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담긴 간증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누굴 살려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 있죠.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 있죠. 막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건설해요? 마른 뼈가 쫙 내 인생 가운데 깔려있지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배우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이런 것을 잘 배워서 기도할 때 성경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나 남녀 호랑대교나 이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똑같아요. 자식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등등등. 예? 모든 종교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주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였다, 낮췄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약과 이 신약의 이 말씀, 다른 말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조지 밀러, 그렇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항상 말씀을 펴놓고, 문제가 있으면 그 관련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놓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만 번, 그의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분명히 관련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마른 뼈처럼 이 수치스러웠던 인생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광에서 저는 영광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첫째 대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여서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강연하고 달라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많은 세미나 좋은 세미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과 그런 강의와 설교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딱 전해진 순간 그래서 죽었던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미신을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영이 죽어 있어요. 교회 와서 처음에는 졸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듯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에스겔 30장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즉 모양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를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 근육도 생겨요. 살도 올라요. 성경책도 잘 찾아. 그리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근데 뭐예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혹시 다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생기는 없더라.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학자 데런 S. 보글과 정치학자 제임스 A. 로빈슨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노갈레스라는 한 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갈레스? 원래는 멕시코 국경 도시였었는데 1853년에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이 도시의 일부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갈레스라는 도시는 반을 잘라서 미국령, 즉 애리조나주 미국에 속하고 또 반은 멕시코형 소노라주의 노갈레스로 나눠져요. 그래서 근데 이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와 소노라주 노갈레스는 GDP죠, GDP. 연간 수익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연봉이 뭐예요? 요 애리조나주와 소노라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교수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어떻게 강 하나 건너고 똑같은 도시에 똑같은 기후인데 똑같은 조상이고 똑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왜 수입이 3배나 차이가 나나? 결론이 났어요. 활기. 다른 말로 생기예요, 생기. 여러분, 애리조나주 사람들은 생기가 있어요. 미국령에 속한 애리조나 사람들은 그 동네 가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살아있어요. 근데 반대로 멕시코, 소노라주에 가면 사람들이 축 들어졌어요. 바로 옆인데. 왜냐면 국가정책으로 멕시코는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그동안 뭐예요? 마약하고 술 먹고 뭐예요? 사람들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3배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차이는 약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생기가 없다면 언젠가는 뭐예요? 생기 있는 분과 차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니 3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는 생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기가 있습니까? 막 살아 움직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 루하흐, 성령님이죠? 생기는 다른 말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 생기, 생명의 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기가 들어가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뭐예요? 마른 뼈다고 했거든요. 다 말라 비틀어진. 그것이 뭐가 돼요? 군대가 돼요, 군대.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생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먼지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모양은 쫙 갖춰져 있어요. 생기를 하이네시마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존재인 하이네핏이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생기예요. 모양은 다 갖춰져 있는데 생기가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코에 하이네시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존재인 하이네핏이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살아있지만 죽음까지 사는 사대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주님 눈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같은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불어라 하는 순간에 마른 뼈떡 같은 것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늘처럼 말씀이 똑같이 재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들을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게 짓밟혀서 그 삶이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락으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 분노, 혈기, 미움, 우울, 고통 가운데 그 나락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 마귀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끌어당긴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본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다 끌어당겨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 오신 이유는 영광이 오신 성령이 임하면 그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매주 안 빠지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성령님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있더라도 다 있어. 예? 뭐 안 계세요, 성령님은 거기? 예? 아니면 인터넷 쇼핑? 모든 거 살 수 있지만 안 계세요. 고급 백화점? 거기도 안 계세요. 여러분, 오직 주의 영은 주님의 집이신 교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만 있지 않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막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집에 예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이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스러운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죠?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세요? 그 바람이 또 어디로 불고 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 보이세요? 성령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시원하듯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 가운데 뭐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뭔가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한번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짐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한 오순절날 탄생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뭐예요? 내 영혼 육을 터치하고 내 영 깊이, 내 마음 깊이 그분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드리고 예배를 두 주 드리는 가운데 하면 갈수록 뭐예요?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일삼 이런 삶을 다 좀 정리하고 좀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예배자가 좀 돼야 되겠다. 나도 올해 뭔가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좀 은혜를 따라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 안에 내 삶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날 때 살아났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여러분들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사람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 다른 말로 생기 성령님이 들어갈 때 일어나고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머리로 받잖아요. 그렇죠? 받는 게 아니라 듣지요.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그럼 찬양, 모르는 찬양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찬양만 하면 평생 뭐예요? 모르는 찬양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모르지만 따라 부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특별히 동성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 여러분의 인생을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들을 수치스러운 삶으로 끌어당겨요.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상할 때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내 마음이 아플 때 있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분노할 때도 있었잖아요. 막 누군가 미워줄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수치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모양만 갖춰진 게 아닌가. 크리스찬의 무늬만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모양만 갖춰진 말하면 뼈다귀 같은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도하되 특별히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길 원한다.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님을 왜 주시지 않겠냐. 너희가 꼭 그렇게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성령님을 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인이란 이름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같이 다 메말라 있는 게 내 인생입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제 영혼육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지금 저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마른 뼈다귀 같은 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두 기둥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생기신 성령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생기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마른 뼈와 같은 스스로운 그러한 삶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